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고 참 오래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에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시공간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께 열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치면 이지나 노멀처럼 이런 말로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실한 사랑,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열심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창세기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죄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죄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어요. 하지만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음란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9절과 50절을 보면 교만함과 태평함과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고 가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죄에 빠져 있다는 거죠. 죄로 가득한 곳에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심히 무거운 죄가 정말인지, 그 부르짖음이 정말인지 확인하려고 직접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독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는 소돔 땅에 재앙이 내려질까 봐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닌 이방 지역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막아서고라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질 그 재앙을 막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중보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소돔 땅에 의인도 있을 텐데 어찌하여 악인과 함께 똑같이 그 의인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똑같이 죽이시겠나이까? 이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마치 흥정하듯이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입니까? 그 성 중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그 성을 용서하실 것입니까? 의인 40명이 있어도 멸하실 것입니까?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하다못해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오케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할게. 그래, 의인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의인 40명이라도 찾으면 멸하지 않을게. 의인 30명을 찾게 되면 멸하지 않을게. 알았어, 의인 2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을게. 오케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을게 라고 계속해서 똑같이 대답하십니다. 10명까지 이렇게 깎아가면서 흥정하듯 물어봤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구나. 그 길로 하나님은 소돔으로 떠나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은 롯과 그의 가족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재가 되어버립니다. 다 멸하게 됩니다. 이 본문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을 멸하시는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의 백성을 위해
일하고 계신 중이십니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사라는 속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전혀 자기는 그럴 수 없는 몸이라는 거죠. 저는 성장판이 아주 오래전에 닫혔겠죠. 그리고 저희 가문에 장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쯤에 내가 너를 185까지 키를 키워주겠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봐요. 안 믿죠, 저는. 제가 어떻게 점점 더 작아지지 않으면 다행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185까지 큽니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사라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신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속으로 웃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안 웃었어요? 거짓말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답답한 심정으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이제 제발 좀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촉구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럼 말아. 이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는 의와 공도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이야기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둘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벌하는 것에 열심을 내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의 복을 위해서 그 심히 무거운 죄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천하 만민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실 천하 만민의 복은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될 거라는 게 바로 천하 만민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온 백성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의와 공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의와 공도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천하 만민의 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옳고 바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죄만 있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무너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의인 하나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두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정말 많이 탄식하셨을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1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들었던 부르짖음이 진짜인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현장에 가셔야만 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사람들의 부르짖음대로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굳이 가보지 않으셔도
아셨지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땅을 직접 둘러보시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곳을 보시며 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의와 공도를 바로잡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열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 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마치 시험하는 것과 같은 경솔한 행동입니다. 마치 이들은 어떤 표적을 봐도 어떤 기적을 봐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라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요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뱃속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면서 소리칩니다. 그 결과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킵니다. 용서받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요나를 통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같이 죄 많은 세대여라고 책망받던 이 사람들도 회개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너희들을 정죄할 거라고 하십니다. 이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의 끝에서부터 엄청난 거리를 찾아갔던 여왕입니다. 그리고 그 여왕은 솔로몬에게 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기대 이상보다 훨씬 더 충분한 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남방 여왕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메시아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악한 세대를 향해 탄식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미련한 세대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표하고 있는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동시에 남방 여왕이 가졌던 지혜를 향한 갈망도 그 노력도 없는 악한 세대였습니다.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겸손함과 그 영적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조금도 없었던 악한 세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대목은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불쌍한 자들아, 내 말 좀 믿어. 너희가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요나보다 지혜의 왕이라고 너희들이 여기는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어. 좀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미련하고 악한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시면서 설득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친히 몸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늘 먼저 찾아오셨어요. 늘 먼저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적이 없어요. 이렇게 늘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비단 이 성경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미 역사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열심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죄와 상관없이요.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구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열심, 이런 열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랬어요. 허점이 많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겁도 엄청 많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이름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형편없는 삶, 실패하는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면서까지 끝까지 막고 싶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결국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인이 하나도 없는 죄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써 의와 공도를 일으키시고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크고 놀라우신 그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꾸짖거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하시거나 그 선택을 하시거나 우리 삶의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다면 때론 표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표적을 보이라 라고 말하는 악한 세대가 바로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고 세상 가치를 따라다니다가 갈 길을 잃어서 우리도 모르게 악한 세대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그 악한 세대가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너의 앞에 있다, 너의 삶에 있다,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도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뤄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내 선택이나
오랜 섬김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엇나가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 얻게 된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초청하신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늘 신뢰하며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